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투자 두 번째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가치와 가치, 이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 밸류입니다. 밸류, 그죠? 가치. 두 번째 가치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가치가 무엇인가? 이 가치에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치 있는 투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설교 요약 카드를 보시면서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가치 있는 투자 첫 번째였죠. 1번 보십시오.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 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투기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장기간, 그죠?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 있는 투자, 위드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투자는 말은 자녀가 성전에 함께 있도록 한나가 매년마다 옷을 지어서 갖다 주는 거죠. 성전에서 뛰게 하고 성전에서 놀게 하고 또 신앙적인 친구를 만나게 하죠. 그게 투자입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우리는 좋은 학원 보내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투자의 일종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가치 있는 투자, 그죠? 함께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겨울 성경학교를 하든 항상 교회에서 잠을 재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아니고서는 아이들끼리 잠잘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잘 때는 참 많죠. 그러나 교회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잤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보통 여러분 투자라고 하면요, 투자라고 하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투자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투자를 명령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가치가 있으면 투자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면 투기하게 됩니다. 시세는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 그죠? 여러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은요, 투기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투자는 뭐냐 하면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가치.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을 쏟잖아요. 그게 바로 투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가치가 있다면 부모에게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세요. 자녀에게도 가치가 있다면 부모에게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명령하는 거예요. 투자를 명령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투자를 부모님께 하라는 거죠. 예. 지난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면 이번 주일은 뭐죠? 자녀가 부모에게 가치 있는 투자를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잠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생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세요. 예.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신앙만 점검한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엄청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가정생활, 부부생활, 경제생활 다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면 그 세상의 지도자 요건에 맞게끔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왜 반응이 이래요? 예.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가정생활 분명히 하세요. 부부생활 분명히 하세요. 가정생활도 안 되고 부부생활도 안 되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들의 모임이에요. 가정들의 모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안 돼요. 부부생활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무너지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순식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그의 질서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뒀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예.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네. 부부생활이에요.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생활이 행복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돈이 많으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또 여러분, 승리한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행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의 잘함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가와 만사성. 뭡니까 저 뜻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한문 시험 칠 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외운 거 아닙니까? 가와 만사성. 예.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정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예. 아내가 기다린다? 자녀가 기다린다?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돌아가도 아내가 없어. 돌아가도 자식이 반기지 않아. 그럼 어떡합니까? 벌써 그때부터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자, 여러분 5월의 달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가와 만사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가와 만사성 하십시오. 시작.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 좀 하세요. 시작. 네. 네. 아멘. 아멘.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가와 만사성 하십시오. 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오늘 성경은요, 이 가와 만사성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혼만 하면 화목합니까? 여러분, 자녀만 출산하면 화목해집니까? 돈만 많으면 화목해지던가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 많이 하죠? 화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노력해야 돼요. 가화가 되려면 가정의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부단히 가치 투자와 가치 투자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가치 투자와 가치 투자. 여러분,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발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예. 첫 번째 가치 투자는 밸류입니다. 진정한 가치. 두 번째는 뭐예요?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라는 뜻이에요. 저 두 가지가 자녀에게도 필요하지만은 부모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예. 자녀의 가치 투자는 기도입니다. 그죠? 자녀의 가치 투자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성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현장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오늘 부모에게도 가치 투자가 있고 가치 투자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화목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에게 어버이에 대한 가치 투자가 무엇인가? 오늘 자녀들에게 어버이에 대해서 같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5월 여러분 한 달이 상도제일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 안에서 가와 만사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투자, 주 안에서 순종. 그죠? 네.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 하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1절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보세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한 단어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여지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입니다. 부모에 대한 가치예요. 자녀가 이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권자가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럴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를 향해서 세운 가치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할래? 가 아니라 순종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것도 명령이지만은 이것이 옳으니라 딱 방점을 딱 찍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쩌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명령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명령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령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의장대를 나왔잖아요. 의장대 2년 6개월 딱 하고 난 다음에 제대할 때, 제대를 명받았습니다. 명령 받았을 때 그건 스트레스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군에서 제대하는 것을 명령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진짜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날아갈 듯이. 여러분, 회사에서 부장이 사업을 잘해서, 부장이 직무 수행을 잘해서 이사로 승진하라고 회사에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열받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사장님은 나를 자꾸 이사를 시키려고 그래? 난 부장인데, 나 과장이 되고 싶은데 자꾸 이사를 하라 그러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부장으로, 당신은 이사로 승진하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명령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 왜 스트레스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명령이 왜 스트레스가 됩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께 좀 많은 용돈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부모님 잘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회사에서 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자녀의 성품이 고지식이 해갖고 이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자녀들의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명령이 스트레스는 아닌데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내 방식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것.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가치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부모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주신 가치 명령이에요. 투자 명령이에요.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내 방식과 부모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향해 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생각을 수혈하셔야 돼.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있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보시라고. 예.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있잖아요. 많은 부분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예.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라 그럴 때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생각대로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뭐든지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식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을 접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방식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가치예요. 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치 있는 그 value,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그죠? 내 습관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 있는 투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있는 투자. 그게 뭐냐면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에서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랍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죠?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계명인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도록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야, 부모 말씀을 듣고 손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보다 오래 사셨어요. 우리보다 경륜이 높아요. 나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나보다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꼭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밥 한번 먹자. 여러분, 밥 한번 먹으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 습관, 성품, 인사성, 그죠? 바른 태도, 비전, 단번에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예. 단번에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모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부모님은요 반드시 데리고 오라 그래야 돼요. 부모가 보면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요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요 딱 한 번 보면 압니다. 그죠? 신발 딱 벗어놓고 딱 돌려놓으면 벌써 50점 맞아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밥 잘 먹어보세요. 벌써 50점 맞아요. 제가 제 아내 집에 방문했어요. 처음에. 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까요? 근데 밥을 엄청 잘 먹었어요. 제가. 예. 누가 그러대요. 주는 밥 다 먹으라고. 그래서 다 먹으려고. 우리 장모님 될 사람이었죠. 그때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인물도 좋은데 밥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밥도. 예. 밥도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예. 딱 부모님 보면 아시는 거예요. 보면 아, 이 사람의 됨됨이, 그죠? 인사성 하나, 그죠? 예. 숟가락 젓가락질 하는 거, 특별히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탁,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하고 젓가락질 하면 탁 치면서 야, 바로 잡아. 그 밥도 안 먹였잖아요. 콩 같은 거 쫙 뿌려주고 콩 집어 그러면. 아니, 밥 먹어야 돼 콩 집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집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젓가락질을 하는 법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떡합니까? 막 요즘 보면 젓가락을 막 시에 빙빙 꼬아 막 이상하게 먹어. 이상하게. 그 먹는 거 보다가 실족하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대요. 부모님이 안 가르쳐 줬다는 거죠. 예. 그다 부모님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제가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백발 있잖아요. 저기도 백발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예, 백순이들 계시잖아요. 예. 이청도 마찬가지고. 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요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보통 사람들은요, 이 백발이 되면 싫어합니다. 백발을 뭐 늙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석양이 지는 해를 보면서 누가 늙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이 노들섬을 참 자주 갔습니다. 언제 가냐 하면요, 5시쯤, 5시 반쯤, 6시쯤 갑니다. 뭐 보러 갑니까? 뭐 보러 갑니까? 여자 보러 간다고요? 아니에요. 뭐 보러 갑니까? 노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노들섬에서 보는 노을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63빌딩에서 해가 탁 지면요, 그 붉은 해가 쫙 지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떡합니까? 그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에 어떡합니까? 그 지하철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노들섬에 있지 않습니까? 그 5시 반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는지 몰라요. 뭐 찍으러 옵니까? 노을 찍으러 옵니다. 노을 찍으러. 예. 해가 늙었기 때문에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요, 비할 데가 없습니다. 비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도 많이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게 하는 그 지는 해를 보면서 그 해의 찬란함 앞에 감동합니다. 지는 해가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사진에 다 담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나님의 보상.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부모님의 백발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과 가치 있는 투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백발을 인정해 주는 게 어떡합니까? 가치 있는 투자예요. 예,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4개의 계명을 딱 제외하고 우리의 삶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개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6개의 계명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백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 부모가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부모가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낳아주셨잖아요. 여러분 길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여러분에게 투자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조금만 잘 나가면 자기 때문에 잘 나가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부모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저는 잠언 23장 25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예?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예? 인정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의 전화만 기다릴까요? 성령의 전화? 아니에요. 누구 전화? 예. 자식들의 전화, 손주들의 전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는 좀 바빠요. 막 말씀도 준비하고 상담도 하고 바쁜데, 제가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전화드려요. 어머니에게, 또 장인에게, 장모에게 전화합니다. 전화. 예. 왜냐하면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위험하죠. 차에 스피커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폰 연결해서 항상 전화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딱 전화하면 어머니가 받으면 꼭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어디 가냐? 어머니는 아세요. 예.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전화하기 힘드니까 차만 타면 딱 저장번호 딱 눌러서 어머니하고 또 장인하고 장모하고 제가 통화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 제가 전화하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아들 그러면서 벌써 그 모습이 다 그려져. 그 모습이 다 그려져. 아들. 그게 뭐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게 인정이라고요. 인정. 예? 인정. 이게 여러분 가치 있는 투자예요. 멀리 떨어져 살고 해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해외에 있더라도 부모를 인정하잖아요. 그게 함께 있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별로 안 들어요, 전화하는 거. 시간 좀 들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진짜 부모님이 요즘에 뭐 돈 좋아하신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무슨 어머니 뭐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돈 보내라 그런데요. 예, 돈 좋아하세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녀예요. 인정해주는. 엄마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멋있어요. 나 아버지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요, 헷가닥합니다. 그 어머니도 헷가닥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야, 아들이 날 닮고 싶대. 야, 내가 뭔데 아들이 날 닮으려고 그러냐. 예?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 이번에 어버이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제 아내하고 고민했어요. 우리 홀로 되신 어머니하고 장인 장모님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 줬으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카네이션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화분을 보내드리자. 화분. 예, 두 분 다 똑같은 화분을 보내드리자. 그래서 제가 그 꽃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 우리 어머니 집하고 장인 장모님에게 꽃을 보내고 싶은데 좋은 꽃이 있으니까, 목사님 좋은 꽃이 있대. 그래서 내가 그 화분 리본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냈어요. 화분 한번 보세요. 예, 이런 글자 보여요? 이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왼쪽에는요, 사위 조성민, 이영미, 아라, 그리고 우리 사위 준형, 그리고 사라 현재 드림.
우리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이름 다 넣었다고. 사위까지 이름 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적어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복이야. 부모님을 인정해 주니까 그 부모님이 그거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야, 저 꽃 죽으면 안 된다. 꽃 죽으면 안 된다. 저 꽃 죽으면 사위도 죽을까 봐. 저 꽃 죽으면 안 된다. 막 그냥 막 보내주고 난 다음부터 막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보낸 게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 우리 어머니 얼굴 안 보세요. 저 우리 엄마예요. 여러분, 돈 주면 저런 미소 안 나타납니다. 돈도 좋습니다만은. 보세요. 어머니 옆에도 그 화분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조성민, 이영미, 아라, 준영, 사라, 현재, 드림. 그 밑에 꽃은 작년에 보내줬던 비누꽃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저 다 꽃을 저렇게 다 모은 거예요. 부모님을 인정해 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홀로 되셔서 지금 수십 년 되셨잖아요.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주니까 그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요. 여러분, 백발의 어르신들, 여러분, 백발의 부모님들, 힘없는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여러분, 그분들을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 부모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메시지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가치 있는 투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 있는 투자, 주 안에서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 있는 투자, 부모를 인정하는 것. 오늘 어버이 주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전화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인정해 주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부모님을 당당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 함께, 우리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투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